꿈을 꾸는 아이들, 음악의 길을 걷는 아이들에게 무대를 선물합니다. 2022년 6월 19일 오후 3시 부평성전 지하 2층 글로리아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유아 세례식이 실시됩니다. 6월 17일 금요 구역장 예배는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이며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 소개 및 활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성교국에서 주안성교학교 2 텐트메이커 스쿨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에서 도서 및 CD, DVD 자료를 기증받습니다. 새가족 사역국에서 양육부 새가족 담당자 모임이 6월 15일 수요 예배 후에 담에색홀에서 있습니다. 체육성교회에서 남녀 회원을 모집합니다. 탁구, 배드민턴, 등산, 야구에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미용 성교회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봉사가 가능합니다. 통일 성교국에서 탈북민 정착과 지원을 위한 해포리사를 6월 19일과 26일 부평성전 정문, 후문 주차장 앞 주안성전 노비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앵크리스토 중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일부 새벽 기도회가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부 새벽 기도회를 섬겨주실 반주자들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사 예배하는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저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서도 세상의 돈과 힘이 좋아 세상을 부러워할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탐욕과 교만을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벗어나 살 수는 없으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에서 온전히 떠남으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세상이라는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워주신 한용희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주안성전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성도들입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제가 나름 여러 교회들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주안성전에 오시는 분들만큼 최고의 성도들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동안 저희들이 여기에 계속 상주하지 못했지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상주하면서 저는 주안성전에 이렇게 벽만 만져도 좋아요. 그리고 주안성전을 이렇게 돌 때 참 제 마음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성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에 주안성전에서 예배를 섬겼던 이 시간을 저는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안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사 평강의 평강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라고 얘기하는 요세피우스의 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 강력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회, 그 당시 민중의 지도자였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유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이 껄끄러워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 세례 요한을 껄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세례 요한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힘이, 그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 막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성경은 그의 모든 삶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모든 시간들 그리고 이 모든 자신의 삶을 그는 어디에서 정체성을 얻었냐? 바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그리스도가 올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세례 요한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었고 그는 그 말씀에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낙타 토롯을 입고 사막에서 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 두려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체성을 삼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왜 옥에 갇혔을까요? 그는 무엇인가 잘못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집권자였던 이 헤롯 가문의 이 부도덕한 결혼을 비판했기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에 이 헤롯 대왕, 예수님의 탄생 때 나온 그 헤롯 대왕이 세 아들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분립했는데, 그 분열 왕국 속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고 헤롯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안을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로 삼은 이 문제를 세례 요한이 비판했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결혼의 당사자였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늘 수행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걷고 있었고, 지금 이 상황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바른 말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도전적이고 심각한 질문이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렸다라는 증거예요. 그는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과 신앙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평생 이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의문인 겁니다. 그분이 오셨으면 좀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내가 광야에서 그렇게 낙타 토롯을 입고 동굴에 살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내가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을 바꿀 수 있고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나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건대, 가장 먼저는 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아주 심각한 이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의 위기와 침체가 찾아온 그 이유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메시아를 온 힘을 다해서 기다렸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것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례 요한은 그분이 오시면 세상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그가 기다렸던 대로 이 땅에 모든 부조리들이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정리되기를 그는 원했겠죠. 근데 그가 기대했던 건 무엇이냐? 그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뛰어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부패했었던 종교 권력을 무너뜨리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또한 군사적으로 그는 로마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를 그는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길 원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이 변화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그가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거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일을 그들은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그들은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그 기대는 실망으로 번지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대가 무너지신 적은 없습니까?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은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의가 찾아오면 무엇이 우리에게 혼돈으로 다가오냐면 우리의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생각했던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깊은 회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이 되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우리 삶은 사실은 상황보다 해석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도 빠질 수도 있게 하고 희망을 갖게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대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절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에 대한 해석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해석되지 않았어요. 아니, 도대체 메시아가 왔는데 나는 왜 여기 있으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이 현실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그는 질문했고 그 질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가가냐?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거장이에요. 정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 없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확실한 길입니까? 제가 그렇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기대했고 소망했고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 때,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환경도 달라지지 않고 깊은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우리는 순간순간 하게 돼요. 솔직히.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셔서 그러한 질문, 그런 회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꼭 기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엄청난 거장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다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여러분 늘 최선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안개가 걷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사야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찾았어요.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냐? 메시아가 올 때 너의 생각과 너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의 이 메시지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임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못 보는 자가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참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소원한 대로 안 움직여 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아침에, 이 예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그 힘의 동기가 여러분의 열심일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의 순간에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제게 하나님은 늦은 적도 없고 이른 적도 없고 가장 최선의 시간에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조금 빨랐으면, 조금 늦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꼬꾸라질 수 없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최선의 순간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에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왜 100세까지 그렇게 끌고 가시죠? 모세를 그렇게 세우셨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애굽을 떠났을 때 왜 모세를 그렇게 홍해 앞에 세우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대했던 건가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기대했던 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25년을 그렇게 끌고 가셨지만 여러분, 100세가 돼서 이삭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모세를 홍해 앞으로 세우셨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그 홍해 앞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냐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단까지 데리고 올라갈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서 보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고단한 광야길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었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오셨으면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이 방법이 사탄을 꺾는 방법이고, 이 방법만이 가난하거나 유대인이 아니거나 병들었거나 약할지라도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시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죠.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여러분 그 선지서에 나오는 그 듣기만 해도 무서운 심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들 중에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모든 것을 최선으로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요. 하나님,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정말 이 순간에 나는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그 회의 앞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이 땅의 생명들 중에 마음이 상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존재는 우리 인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괜찮다 싶으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번번이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거장이고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그 사도도 무엇을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거장들도 끊임없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이고, 이 고비 넘으면 될 것 같은데 번번이 그 고비 못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 그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발견되고 필요로 하는 그 필요가 분명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고백하고 연약함을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라고 우리는 진실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 안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 채워야 채워지는 나의 삶의 영역이 있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실체적으로 우리가 만나면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이 얘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채우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두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회의가 찾아올 때 왜 나는 이런 질문을 하지? 나는 왜 조금 더 신실하지 못하지? 나는 좀 믿음으로 이걸 왜 극복하지 못하지? 라고 그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해보려고 하고 정말로 이거 넘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그 회의와 그런 깊은 침체가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이 상황에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그 친구 중에 굉장히 잘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저 친구는 대단하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지방에 가서 개척을 하고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서로 사실 바빠서 잘 못 만났는데 한 2, 3년 전쯤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정말로 열심히 호기를 갖고 의욕을 갖고 그렇게 시작한 그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믿고 따라와줬던 그 아내가 정말로 아파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3명이나 있는데 아빠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먹먹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상황과 환경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친구들을 만나면 좋아야 되잖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내가 먹먹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목회가 이런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깊은 패배감이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교회 섬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먹먹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제게 딱 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얘야, 왜 낙심하냐?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 왜 다시 꿈꾸지 않냐? 하나님, 제가 꿈꾸지 않는다고요? 저 꿈꾸고 있어요. 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계속 꿈꾸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 하나님을 꿈꾸지 않고 있다.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
너 다시 꿈꾸길 원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상황과 환경을 꿈꾸고 있었지 하나님을 꿈꾸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철저한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철저한 낙심에 사로잡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는 안 그랬냐는 거예요. 언제는 더 좋았습니까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사랑의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꿈꾸는 그 순간에는 제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고 결국엔 승리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꿈꾸지 않는 인생은 사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천 가지 만 가지 방법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거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그런 깊은 회의에 빠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눈을 좀 감으시고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 더 이 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번번이 그 고비를 못 넘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좀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승리하실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길 원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최선의 길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순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 마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포기했던 것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꿈꿈으로 시작되게 하시며,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내려놨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긴급하게 함께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순이 권사님 간암이시고, 우리 박중원 성도님 간암이시고, 우리 박필용 성도님 폐암이시고, 우리 김예주 성도님 뇌 치료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시고, 김상채 우리 성도님 폐암이신데, 우리 이 시간은 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억하시고 자막을 좀 확인하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구순이 권사님 12지장 암으로 절제 수술을 받은 후 간으로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수술이 어려워 맞는 약을 찾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중원 우리 성도님 13일에 신천 세브란스에서 아들에게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과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필용 우리 성도님 작년에 전립선암 수술한 후에 폐암 진단을 받고 6월 17일 날 수술합니다. 모든 수술 과정과 회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예주 우리 성도님 지난 1월 뇌사 상태에서 깨어났으나 아직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신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상채 우리 성도님 폐암이신데 폐암 수술을 받았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신앙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병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시고 우리 구역에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를 생각하셔서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치유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주시고 더 많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몸에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치유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족들 가운데 아픈 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관계로 상황으로 아버지 짓눌린 분이 계시다면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눌린 자에게 아버지 해방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오니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의 헌금함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로 헌물로 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도 이들의 삶 속에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시고 위로의 손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이 물질과 함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안성전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인생의 순간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